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을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교재 소제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말만으로도, 그 한 문장으로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유물론적인 우리 환경 속에서 마치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사는 동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성화되는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어떻게 용서하는가.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뭔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 그런 진리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뭔가 나를 변화시킨 것 같이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내가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죠. 우리는 정말 이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찬양을 드리고 여기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캠프 가서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감동한 것, 이것이 우리의 좀 색다른 변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해답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만약에 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세상이 주는 것은 돈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알았어요. 1,000만 원을 내가 그 인간의 받기 힘든 이것을 받게 해줘요. 연봉 1,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돈을 무시하는데 이 자본주의의 금융치료는 굉장히 많은 동기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이 만약에 정말 인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해답이라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는 안 되죠. 돈을 벌어야죠. 지어야 할 죄를 안 짓게 되고 용서 못할 사람인데 1,000만 원으로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1,000만 원을 벌어서 그 사람에게 그것으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법대로 경주해야 되겠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늘까지 15절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그대로를 보고 견딜 사람이 없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줬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냥 10계명 정도를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겠어요. 지금의 수도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모아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진짜 가정 단위가 온전할 수 있을까?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미움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수건으로 덮어 놓으셨죠.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죄 지은 그 사람의 피를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셔야 되는 것처럼, 죄삭시 사망인 것처럼 너의 죄를 내가 그 사람에게 묻는다고 하시고 찾으셨다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던 그 죽음을 당장에 요구하셨다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건으로 덮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까지 정말 진짜 영광, 진짜 거룩함, 진짜 사랑, 그리고 진짜 공의를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에 가려두셨어요. 덮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잘못 이해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으로 우리의 사람의 속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죠. 우리는 수건으로 덮은 영광을 통해서, 그 수건으로 덮었지만 그 휘장으로 가리고 있지만 여전히 삐져나오는 그 영광, 그 수준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 속에 얼마나 저 빛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내게 손해가 될 정도로 그 빛을 싫어하고 저항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죠. 근데 그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삼고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보호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수건으로 그 마음을 덮어버리고 그 빛을 가리게 되는,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담을 길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동시에 담기 어려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충만하게 담을 길이 없으셨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영광에 니네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봐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시는 사랑,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애누리하지 않은 정말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거룩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는 유혹입니다.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에 맞는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크게 포도나무 붙이는 거 있죠? 그거 붙여놓고 이름 쫙 써놓고 암송했는지 이렇게 붙여놓고 밥 먹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보게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이 좀 암송하는데 조금 더 열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딱 봐도 성장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붙이는, 이거 스티커 붙이는 그것도 큰 동기가 돼요. 근데 무엇을 위한 효율이냐라고 하는 거죠. 탱크가 사람보다 튼튼하지만 탱크랑 결혼할 수 없어요. 그죠? 뭘 위한 효율이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마치 회사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효율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가정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이 되어지느냐를 볼 때 가장 효율적인 게 가정과 교회이죠. 회사에 사랑 안에서 하는 것들이 있나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 많은 효율적인 것들이 사랑 안에서 효율적인가요? 주님 안에서 효율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탱크의 효율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만드는 효율이지 신부를 만드는 효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일종의 유혹이죠. 그것도 자기 의로움에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먹히는, 그래 네 속에 그래도 선한 게 있어, 그것에 그렇지 끄덕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율법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유혹이 되지 않게 되죠.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이 벗어지면 어떨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동행 가운데에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가리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온전한 빛을 보았죠. 그 첫 번째 반응은 저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한 그 영광이구나.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마땅히 도달해야 되는 영광이 예수님의 삶이로구나. 내가 10계명 중에 지금 70점은 맞았으니까 내가 간음해 본 적이 있어요. 살인해 본 적이 있어요. 나 주일날 꼬박꼬박 나왔다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8, 90점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쭐해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삶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준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수건이 벗겨질 때 첫 번째 반응, 망했다. 저게 기준이라면 망했다. 굉장한 책망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이 임하는 것이 이 수건이 벗겨지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계명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우쭐해하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리고 정말 그 기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증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2시간을 어떻게 견디지? 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건 진정한 사랑의 그 법 앞에 우리가 그 기준 앞에 도달했느냐, 이것을 염두에 둘 때 그런 십계명과 같은 율법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수건이 벗겨질 때의 첫 번째 증상이 죄책감이라면 두 번째 증상은 그 영광이 사모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해 보면 두 종류예요. 그것이 사모되는 사람과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 저희 학교에 그 부모님은 이란 사람인 아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외모는 완전히 이란인 사람인데 그 한국말을 뭐 거의 똑같이 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그 수업하는데 요즘 애들이 막 그래요. 한 15분 정도는 그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배틀을 거는 거죠.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그것에 대해서 또 호응을 해 줬어요. 한 15분 정도. 근데 이걸 전부를 그렇게 하려고 하길래 끝나고 오라고. 응?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서 5분 내로 날 설득해봐. 이따위 그 시건방진 그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듣고 싶은 사람은 방과 후에 시간을 따로 내서 오라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제가 애가 8, 7이고 막 그 어떤 분이 그 모의고사 출제 들어가는 바람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새로운 분이 올 때마다 나를 소개하는 게 그거고 막 그러다 보면 얘기가 되게 이제 길어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그분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리고 또 이름이 이하나 선생님이 있어요. 하나님이야. 그래 일부러 그렇게 지으셨대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시크해졌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정론에 대해서 숙명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조금 받아주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이 회개하셔야 된다고. 다리 꼬는 거 그냥 다리 꼬고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마치 투자자가 나 설득해봐. 나 설득하면 내가 이거 투자해줄게. 내가 내 인생 헌신해줄게. 이따위 생각으로 이따위 태도로 하지 마시라고. 내가 들을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말씀들이 들리고 이해가 되지 그냥 협상하려고 심지어는 자기가 위야.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던져놔요. 그게 들리면 다시 올 거고 아니면 말겠죠. 방주가 완성되는 것 자체가 복음이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정죄하시죠. 노아가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했다고. 이게 들려야 돼요. 이 영광 앞에 그 영광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제대로 이해한 거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뭐예요? 불러낸 무리들 교회인 거죠. 교회에 모든 사람을 담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교회는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영광에 반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었을 때 그 영광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광야로 나오고 겟세마네에 정말 그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러낸 무리들, 교회입니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워요. 죄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었죠. 자, 죄가 써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기술, 표정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이 죄가 우리 밖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었어요. 이때 제가 안 먹었는데요. 이 한마디면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회피할 수 있겠다라는 지혜가 딱 생기는 순간 안 먹었어요가 나오잖아요. 그죠? 죄의 법이 우리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죄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나는 죄에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없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법은 내 밖에 있었죠.
내 마음 밖에 있었죠. 거짓말하면 안 돼. 표정, 목소리 그렇게 해서 그 화낸 거 티나면 안 되지. 막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의무감과 죄책감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자유함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긴 것이 그 자체가 좋은.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어때요? 죄 지었으니까 나 보상해 주세요. 나 거짓말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죄 짓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보상이 되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밖에 있었을 때 우리에겐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돈, 경쟁심, 두려움,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조금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자유를 주지는 못해요. 내가 돈 많이 주니까 삼성을 다니기는 하는데 정말 삼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자유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죄가 우리 마음에, 내 마음과 연합되었던 것처럼 하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게 영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돌에 새긴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을 새기시고,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그때 자유롭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이게 하나님의 자유이죠. 연합이죠.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연합이에요. 하나가 지금 삼성에서 삼성이라는 조직이 하나 되면 나를 없앤 하나됨이죠. 나 그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에 출근하고 싶지 않아. 근데 돈 준다니까, 심지어 그걸 안 하면 돈을 안 준다니까, 이것으로 하나 된 거잖아요. 나의 의지나 나의 자유나 나의 욕구는 없어진, 그냥 삼성의 소원에 네가 함께 하겠느냐, 이런 하나됨이죠. 근데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성부, 성자, 성령 그 누구도 누구 밑에 들어가거나 나는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하나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이 연합은 나는 없어지는 연합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 교회 가서 그거 꼭 하고 싶어. 이번 주에 나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위해서 빗을 사고 싶어. 나는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사고 싶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서로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는 거죠.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저 사람이 원하는 바로 그게 내가 이루어주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세상에 대한 사랑, 이것이 아들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고 정말 자기는 처참하게 죽어지는 것이 그분에게 보상인, 이런 연합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불쌍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와 짐승이 있고 2데나리온이 있다는 게, 이것도 다 드려야 돼? 아니 여기까지 했는데 또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안타까워하시는 만큼 나도 안타깝다면 얼마나 그게 자연스럽겠어요. 얼마나 그게 자유롭겠어요. 율법의 의무감과 성취감은 영광을 가리는 수건이었어요. 의무감은 죄책감을 만들고 성취감은 자기 의를 만들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게 만들죠. 둘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책감과 자기 의가. 하지만 그 우리가 수건이 벗겨진 그 영광 앞에서 지독한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그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을,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가지게 될 때 그 죄책감마저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성령께서 만드시는 그 죄책감마저도, 율법이 만드는 죄책감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죠. 그 열매가 다릅니다. 18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고린도후서 3장 10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동기, 우리가 그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보게 되나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에 계신 그대로를 못 봐서 아직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의 구원, 그 영화로움의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그분에 계신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 계신 그대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토록 단 한 번도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없을 거예요. 죄에 대한 정말 신락 같은 그 가능성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마치 세 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그 교제를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수건 정도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근데 이건 수건으로 어떻게 대충 담아놓거나 아니면은 막 한 뼘 두께의 그 휘장,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가장 참혹할 때, 사람들이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노릇 해보라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피가 범벅이 된 바로 그 얼굴, 누구나 혐오할 만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드러내시기까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열심이나 A니까 B고 B니까 C고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발견해 나갈 수는 없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교재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도 보면 택하시고 정하시고 택한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을 부르셔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험악한 얼굴로, 그리고 그 얼굴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한쪽 뺨을 맞고 꾹 참은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던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왜 이쪽 뺨을 돌려대지 못했는지, 이쪽 뺨을 돌려대면서 왜 표정은 그렇게 일그러졌는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정말 4살 먹고 배부르라고 잠잠하게 있는 그 태도가 없이 내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의미 없이 죽을까봐, 잊혀질까봐 우린 두려워하잖아요.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좀 영향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되는데 죽은 척하죠. 죽은 척하고는 내게 어떻게 됐나, 나의 희생을 이런 취급을 해? 하고서 다시 살아나고 그냥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면서 진짜 죽지를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작은 영광에 이끌려서 우리가 한 걸음을 갑니다. 그러면 그 영광에 이끌려서 간 사람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정말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채찍질이 있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딱 가기 싫은 길인데 어쨌든 부르셔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한 걸음을 더 갔을 때 힘들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힘들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하다고. 영어로 difficult예요. 어려울 거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기가. 근데 가보면 영생이 있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영광에 이끌려서 한 걸음을 더 가게 되는. 나오미에게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발견했죠. 룻이. 왕따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정말 왕따의 모든 조건 아니에요? 모압 여인에다가 그냥 시아버지부터 해서 자기 남편이랑 다 죽었어요. 근데 그냥 이삭이나 좀 많이 죽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오벳을 낳게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하시는, 이게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썩어질 천하 열국의 그 영광, 예수님이 그 앞에서 유혹을 받으셨을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정말 그것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영광을 봤을 때 그 썩어질 영광, 정말 5년짜리 대통령, 그리고 독재를 해봐야 뭐예요? 죽을 때까지잖아요. 정말 그 영광의 허무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에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나요? 의무감인가요? 진짜 영광을 볼 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이 영광이 비춰질 때 잠깐 겸손한 것 같아요. 마치 돌고래가 물 밖으로 잠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항상 교만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끔 주님이 뭔가 비춰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왜 남들은 이렇게 안 살지? 하면서 교만해져서 또 들어가요. 응? 잠깐 겸손하게 하셔서 겸손하다가 보면 어때요? 나만큼 겸손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때에는 이렇게 교회에 막 40살, 50살 넘은 분들 있잖아요. 박준영 형제님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될까? 근데 지금 55, 54을 살아보니까 적어도 54살까지는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소망을 갖지 마시고 그냥 잠깐 비춰주실 때 그때 물 밖에 나와가지고 난 축축한 거 딱 질색이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원래 그렇게 그냥 물 밖에서 살았던 척하면서 거만을 떨고 왜 나처럼 안 사는 거야 막 하면서 그 남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또 물속으로 푹 들어가고 막 그런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교회 그리고 청년회 여러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실까? 암송하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암송할 때 그걸 몇 번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비춰지던 그 말씀 하나가 떠오르게 되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말씀이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게 굉장히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이걸 현실 속에 적용해 보면 내가 진짜 얼굴 표정은 관리가 안 되지만 내가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기도를 가르치시고 용서하라고. 표정. 그 표정 말고 정말 그 어색한 표정 있죠? 그 AI 버전 1.0 아직은 그냥 감정 패치가 안 된 그 로봇이 그냥 어색하게 웃는 그 웃음으로라도 가가지고 용서하라고. 용서했는데 반응이 용서해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알겠지? 이런 태도라고 할 때 정말 그 극한의 죽을래 이런 표정이 안 되게 정말 암 생길 것 같은 면역력 뚝뚝 떨어지는 그게 느껴지는 그 한마디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그 영광을 봐야만 우리의 그 이기심과 교만함을 버리고 그 한마디를 하게 되고 그 한마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구나 라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 대한 설계를 아시고 무엇이 저희를 변화시키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서대문 청년의 이 청년의 때를 허비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비춰진 영광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심으로 정말 영광으로 역사가 정말 충만히 이루어지는 청년회와 서대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